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중풍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사람은 평생을 침대 위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욕창에 걸리지 않게 씻어주었을 것입니다. 수술은커녕 재활의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길에 누운 채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중풍병자도 가끔은 자기가 꿈에서라도 나아진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는 꿈을 꿀 것입니다.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 깨어나면 그 중풍 환자는 돈도 직업도 가정도 특별히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는 멋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멋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친구들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이 없으면 그는 치료나 재사함은커녕 아예 예수님 곁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멋진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원전의 고대 사회는 아주 가혹했더랬습니다. 헬라인은 육체적인 결함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죽였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옵니다. 어떤 철학자는 기형아를 키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기형아를 즉시 죽이라는 성문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우정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더라도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더라도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할 만한 우정이 삭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한 시간이 아주 오래된 듯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사랑 많은 좋은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이 만난다면 그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 만남의 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분주하게 살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면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서두르면 애통해하는 자와 함께 애통해할 수도 없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침상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침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침상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자신이 침상에
누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코 내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짐상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나 솔직하지 못하는 성격, 어깨를 짓눌러오는 패배감, 무력감, 혹 외모 컴플렉스도, 외로움도 어쩌면 이 모두가 우리의 침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강인하고 부유하고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는 완벽함이 아닌 겸손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깊은 우정을 원한다면 강한 모습만이 아니라 가끔은 누군가가 침상을 나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엄청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인 친구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서로 각자의 약점을 드러내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만 갈 수 없어.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자. 그에게 큰 힘이 될 거야. 혹시 알아?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일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를 꼭 데려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를 데려가려면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생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친구 걱정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고 친구로 섬김이 됩니다. 그들은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합니다.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고 들어갈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지붕을 뜯을 때 사람들의 머리 위로 먼지와 마른 갈대와 커다란 흙덩이가 떨어집니다. 장례가 어수선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오직 중풍병자인 이 친구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지붕 따위는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단력과 가감함,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친구를 섬겼습니다. 친구를 위해 지붕을 부셨습니다. 지붕이 뚫리는 순간을 그들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붕을 부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은 어쩌면 크나큰 장벽이 아니라 TV나 컴퓨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습게도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공동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쁜 것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이 침상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침상을 맨 밧줄이 든든한지 염려가 됩니다. 과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볼 터인데 그들의 눈의 시선은 어떨까? 결코 곱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까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붕이 침상에 누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아주 심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반응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꾸중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로지 친구 걱정뿐이었습니다. 멋진 친구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뒤틀린 몸을 침상에 매단 채 내려오고 있는 병자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침상 위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 과정이 어쩌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선물이겠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우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친구든 교회든 서로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는 헌신하는 모든 공동체는 이 침상의 우정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런 우정을 쌓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침상이, 우리가 매야 하는 침상이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분주함과 두려움과 갈등의 지붕을 뚫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저절로 뚫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침상의 우정을 맛본 사람은, 침상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리고 친구가 고쳐지는 것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침상을 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침상을 들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는 치료와 온전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 간절히 소원합니다.